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1쪽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에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는 세상 끝에 즉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된 장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정확히 4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서 종말에 나타난 9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8개의 징조는 부정적인 것이고 마지막 하나의 징조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종말이 찾아온다는 즉 이제 긍정적인 징조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걸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은 AD 70년경, 서기 70년이죠.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킴으로써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고대의 역사가가 있는데 이 서기 70년 이 유대 전쟁 때 죽은 유대인의 숫자가 약 110만 명 정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를 8만 명 정도라고 추산합니다. 한 나라의 수도의 인구가 8만 명인데 110만 명이 그 수도에 몰려들어 11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요세푸스의 말이 이제 상당히 과장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 100만 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몇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때 몰살당한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아마 유대 전체 인구를 따져서도 어마어마한 비율의 유대인들이 이때 몰살당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대 전쟁이 일어난 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이제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유대인들이 이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냐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엄청난 수의 유대인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군대에 짓밟히는 것. 8절, 15절 보시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다니엘서가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신상이 들어서고 이방인들이 거기서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이 이방인 군대에게 짓밟히는 것도 모자라서 그 성전에 이교도의 제사가 드려진다? 멸망이 가증한 것이 들어선다? 세상의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유대 전쟁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이 로마 군대가 몇 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사람들이 성 안에 갇혀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려 죽이다가 속된 말로 말려 죽이다가 나중에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수십만 명, 1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그때 몰살을 당한 겁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그곳에서 죽었던 또는 살아남았던 유대인들은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생각했겠죠. 이러한 비극을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의 기나긴 역사에서도 뭐 찾아볼 수 없는 역사가 전무후무한 그런 비극이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종말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실제로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렇게 예언하신 그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비극이 종말에는 세상 끝날에는 전 지구적인 규모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은 1차로 서기 70년경에 2차로 적그리스도의 시기에 실현이 될 것입니다. 22절 보세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 성도들을 위해서 환난의 그 시기를 좀 줄여주신다. 이건 이제 예루살렘 멸망, 유대 전쟁에 1차적으로 적용되는 말이지만 마지막에 있을 엄청난 환난, 이 지구적인 규모의 환난에도 적용되는 말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은 예루살렘 멸망과 그리고 종말에 일어날 일이 이렇게 겹쳐져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예루살렘 멸망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종말에 관한 내용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 설교를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2절은 우리에게 이 적그리스도의 시기에 있을 환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먼저 말해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도 던져주는 거죠. 자, 그리고 22절과 23절이 그때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은 앞에 있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내용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있을 일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23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멸망 때 있을 일도 이야기하고 종말에 있을 일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예루살렘 멸망이 아니죠. 그것은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종말에 나타날 일이죠. 그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3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종말에 있을 거대한 미혹과 재림 직전에 나타날 우주적인 현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시기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이 끔찍한 비극이 전 지구적인 규모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비극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종말의 9가지 징조예요. 정확히 8가지 징조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건 긍정적인 징조니까 비극이라고 할 수 없고, 어쨌든 그냥 뭉뚱그려서 9가지 징조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연재해도 있었고, 그리고 미혹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배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엄청난 핍박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 자연재해 정도가 되겠죠. 전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9가지 징조 중에서 미혹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첫 번째 징조로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한다고 하는 그러한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7번째 징조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23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9가지 징조 중에 2가지가 미혹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미혹에 관해서 따로 또 떼어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예수님이 종말에 일어날 일 중에 가장 심각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미혹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즉 이단의 유혹, 교리적인 잘못의 유혹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핍박보다 더한 위협이 성도들에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미혹의 주요 내용은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혹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들, 즉 자칭 그리스도들이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종말의 시기에는 이 두 부류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불신자와 성도를 막론하고 모두를 미혹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들은 어떻게 미혹합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이니까 이미 재림이 이루어졌다. 내 말을 들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재림의 시기와 장소를 알기 때문에 자신을 따라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을 따르고 자신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할 겁니다. 대표적인 게 저 피지에 가 있는 은혜로 교회 같은 뭐 그런 곳이죠. 뭐 그곳에서 뭐 구원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뭐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하고 이제 피지로 다 가서 살고 있잖아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아마 주로 활동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목적은 돈, 명예, 권력, 뒤틀린 성욕, 뭐 이제 이런 것이겠죠. 하지만 말로 미혹하는 일에는 엄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자인 이들은 사탄으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24절에서 사탄의 종자인 이들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할 수만 있으면이라는 말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권능을 발휘해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미혹해서 영원한 멸망에 빠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심이죠. 그렇죠? 그러나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이 말은 종말에 있을 사탄의 종자들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성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할 수만 있으면 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물론 택함받은 성도니까 하나님의 미혹에서 언젠간 건져주시죠.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는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이단의 가르침에, 이단의 꼬임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더우면 조금 줄여주거나 히터를 꺼주세요. 더우시면. 자,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 23절부터 26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재림의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은 특별히 27절에서 이 재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돌연성입니다. 돌연성. 자, 여러분들 번개 치는 거 보셨죠? 예고가 있습니까? 번개가 친 다음에
보통 천둥이 쳐요. 왜냐하면 빛이 소리보다 빠르니까. 그래서 천둥은 번개라고 하는 예고가 있는데 번개는 예고가 전혀 없습니다. 마른 하늘에도 날벼락이 치는 법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을 번개에 빗대신 것은 예수님이 번개같이 돌연적으로 갑자기 요즘 말로 뜬금없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은 지구적입니다. 보편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번개, 동쪽에서 났다가 서쪽까지 갑니다. 동에서 서에 이르기까지 번개가 칩니다. 자, 번개가 치면 어두운 밤하늘도 갑자기 환해지죠. 사람들 그래서 번개가 치면 대부분 번개가 쳤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근데 그 번개가 국지적인 게 아닙니다.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이릅니다. 그 말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땅속 깊은 곳에 일하는 광부도, 그리고 바닷속에서 잠수함을 타고 있는 군인들도, 깊은 산중에 있는 사람도, 골방에 틀어박혀서 게임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즉시 그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나는 딴 일하고 있어서 예수님 오신 걸 몰랐네?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그 사실을 즉시 알게 됩니다. 자, 29절에서 31절 보시면 재림 때 나타나는 우주적인 현상과 지구 전체에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른 내용들이죠. 우주적인 현상이 뭡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그 위치가 변합니다. 지구의 전체에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찬송가 부렸던 것처럼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나팔 소리는 이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데 보통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붑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그럼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는 거는 최후의 전쟁하러 오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다 이제 예수님이 다 이겨놓고 오시는 건데 뭐 하십니까? 이 마지막 날에 오셔서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전쟁, 사실 이제 전쟁이 끝나는 그 승리의 나팔 소리를 이제 부는 거죠, 천사가. 그 나팔 소리가 지구 전체에 울리면서 예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내려오시는데 지구는 둥그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시면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못 보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구가 아무리 둥글어도 예수님이 오시는 광경을 지구상 어디에서나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28절의 말씀이 아마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예수님이 당신의 재림이 이렇게 돌연적이고 지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에 갑자기 죽음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독수리들은 썩은 시체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독수리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시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에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보인다. 갑자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별들이 막 움직인다. 그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음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모인 것을 보면 시체가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어떤 변화, 그리고 지구 전체에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 이걸 보면 예수님이 오셨구나 알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제 말씀을 이제 설명을 길게 되는데 결국에는 예수님 오시면 누구나 알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지식을 부여받아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32절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나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32절은 말 그대로입니다.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생기면 경험적으로 이제 곧 여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그 자연현상을 빗대서 종말에 나타나는 9가지 징조들, 그 중에서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빈번해지면 곧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림이 목전에 다가온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쯤 재림하실지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은 예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예. 자, 이어서 예수님은 36절 보십시오. 그러나 반전이 있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은 언젠가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 정확한 시간은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고 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진짜 모르시는 게 아니라 모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아실 수 있지만 그냥 모르시기로 하셨습니다. 자신이 재림하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위임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재림의 정확한 시기를 모르는데 교회가 주제넘게 건방지게 재림의 시기를 예단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죠. 그리고 그 재림의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사탄의 종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교회는 절대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런 이야기들이 우후죽순처럼 온 세상에서 나올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닫고 있어요. 살다 보면 예수님 오십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재림에 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단톡방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종말 전에는 예루살렘 멸망과 같은 거대한 환란이 지구적인 규모로 일어납니다. 환란의 구체적인 내용은 종말의 9가지 징조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환란 중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셋째, 성도들이 환란 중에 맞이할 가장 위험한 일은 핍박이나 배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핍박이 아니라 미혹입니다. 미혹. 거짓 교리. 특별히 재림에 관한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아주 위험합니다. 네 번째, 사탄의 종자들은 자신이 재림의 시기와 장소를 안다고 주장하며 자신만을 따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간 사람들은 자신을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다 이제 들을 가치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우주 전체가 급변하고 지구 전체의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재림의 시기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재림의 장소는 이스라엘이다, 한국이다 이게 아니라 지구 전체입니다.
7번째, 교회는 종말에 나타날 9가지 징조, 특별히 미혹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조차도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7번째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림과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무관심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무관심하게 지내다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자신조차 정확한 시기를 모른다고 하셨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정확한 시기를 유추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종류의 시도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재림의 2가지 측면, 교회는 9가지 징조를 통해서 재림 시기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이 하나의 측면이 있고, 2번째 측면, 그러나 정확한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 이 2가지 측면 중에서 이 2번째 측면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노아의 비유를 시작으로 6개의 비유가 연달아서 등장합니다. 뭐 어떤 학자는 7개까지도 보는데 저는 그건 하나 빼고 어쨌든 6개의 비유가 연달아 등장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 재림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24장에는 이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노아의 방주 비유, 도둑 비유, 신실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 이 3개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서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재림의 시기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재림의 시기에 관한 2번째 측면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6개의 비유를 계속 살펴볼 건데, 오늘은 첫 번째 비유인 노아의 방주 비유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비유. 자, 한번 37절 한번 보실까요? 보는 게 낫죠, 그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이 성경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이 비유에서 나타나는 2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연성입니다. 아까 예수님도 번개에 빗대어서 재림의 돌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자, 홍수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림도 사전 조짐이나 예고 없이 갑자기 온 세상에 들이닥칠 겁니다. 자, 2번째는 평범성입니다. 평범성. 홍수가 들이닥치기 전까지만 해도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자,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 우리의 일상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세상은 아주 평화롭게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날 중에 오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 설교를,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종말의 9가지 징조를 보면 누구나 재림 시기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온 지구상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연달아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자신을 신이라고 하고 자신을 막 경비하게 만들고 온 교회에 배도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단들이 온 교회를 장악해요. 그럼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본문 32절 33절에서도 그런 종말의 9가지 징조가 일어나거든. 재림이 목전에 왔음을 너희가 알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노아의 방주 비유를 들어서 누구도 재림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재림은 지극히 평범한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과 조금 더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두 말이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충돌을 일으키지 않나요? 조금 더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은 대략적으로라도 예측할 수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두 말씀에는 지독한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의도를 이제 우리가 찾아야겠죠. 예수님이 이 노아 비유를 하신 것에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 당시의 세상은 음란, 살인, 전쟁 이런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그래서 세상이 멸망한 원인이었습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들었고 또한 방주를 만들어 홍수에 대비하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의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노아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적어도 방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홍수가 오지 않겠구나. 이거 상식적인 판단 아닙니까? 홍수에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방주가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홍수가 오면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노아는 그렇게는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완성되고 얼마 후에 홍수 심판이 있을지는 노아는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이후로 노아의 인생은 온통 언제 닥칠지 모르는 홍수를 대비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고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 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방주를 만들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방주에 타라고 외쳤습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이 38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38절 다시 한번 보시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습니다. 자,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악으로 가득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도 회개하고 방주에 타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라고 하는 노아의 외침을 계속 들으면서도 여전히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갔어요. 자,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어서 곧 멸망할 세상인데도 사람들은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왜 노아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할 정도로 악한 세상이면 사람들도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천벌을 받지. 세상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어.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뭔가 몸가짐도 좀 행동도 조심히 하고 노아의 메시지에 뭐 귀도 기울이고 좀 그랬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노아의 외침에 아랑곳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 들으십시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죄에 무뎌졌기 때문에. 죄에 무감각해져서 세상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노아가 당시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처럼 믿음의 눈이 아니라 죄악의 눈, 탐욕의 눈, 정욕의 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어땠을까요? 아무 문제 없었던 거예요. 한 가지 예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언가를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북한 주민들의 인생 전체를 공산당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의 자유, 교통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교육의 자유가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다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 지정해 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지역을 넘어다닐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일산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일산에서 수원까지 올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북한은 받아요. 그리고 지역과 지역을 넘나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통제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누군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통제받으면서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의 9가지 징조가 나타나도 죄에 무감각해진 사람들은 그 엄청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서도 별일 아니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겁니다. 이를 일상적인 일이라고 여기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죄 짓는 일을 평범하고 당연한 일로 여기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말의 9가지 징조가 나타나도 뭐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놀랍죠? 성경의 예언만 놓고 보면 누구나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이미 이 세상 자체가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그냥 그것이 그냥 이 세상에 원래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그게 그냥 일상적인 것처럼 세상의 원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종말의 9가지 징조가 나타나도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극히 평범한 날 중에 오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아의 방주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처럼 종말이 올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믿는 그대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초점이 종말에 있을 심판에 맞춰져 있지 않은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 종말에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엄청난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종말의 9가지 징조가 나타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종말의 9가지 징조를 보고 곧 예수님 오시겠네. 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겠지만 그저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엄청난 징조들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취업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친구들 만나고 문화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평범하게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그때 가서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노아는 홍수 심판에 대한 예고를 홍수가 일어나기 수십 년 전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이미 2000년 전에 들었습니다. 종말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노아에게도 우리에게도 종말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노아처럼 종말을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노아는 어떻게 준비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신약성경 곳곳에서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친절하게 말씀하셨고 노아처럼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5개의 비유가 남았는데 그 비유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죄를 당연한 것으로, 일상적인 것으로, 평범한 것으로, 더 나아가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것으로 포장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도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두 다 이 끔찍한 죄악들이, 이 세상 끔찍한 죄악들에 대해서 무뎌져서 종말에 9가지 징조가 나타나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자신의 일상을 영위하는 일에 온통 목매어 살아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의 아들, 딸들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죄에 무뎌진 것이 아니라 죄를 경계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서 노아처럼 종말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